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에 목마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까지도 파려고 합니다. 내게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무엇에 목마른가? 이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제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보면은 대부분 그 주인공이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수에 목말라 합니다. 평생 복수만 생각하며 무해를 닦고 또 결국은 악한 사람을 물리쳐서 복수하면은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제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를 얻기 위해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결혼하게 되면은 행복할 것입니다. 학위를 얻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사업을 성공하여 돈 벌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목말라 합니다. 올해 4월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정치인들은 공천 얻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기를 목말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을 실천하는 데 목말라 하고 어떤 종교적인 사람은 도를 깨닫는 데 목말라 합니다. 근데 이런 목마름들은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마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 불의한 정치, 종교, 기득권층으로부터 해방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맞지 않게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또 제자들의 그런 갈망과 목마름에 대한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3년 반 동안 12제자와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12제자는 다 배반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갈망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죽음에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제자도 그 이스라엘의 독립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갈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배반하여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알고 싶었고 또 가장 갈망하였던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런 갈망은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목마름에 대해서 갈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갈망,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갈망과 제자들이 그 현실에서 갖고 있던 갈망은 서로 틀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다른 차원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나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였습니다.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을 추구하며 또한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고 카리브해 연안에 별장을 짓고 낚시와 사냥을 즐기고 그리고 그 4명의 아내까지 두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었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62세 나이에 자기가 아끼던 사냥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가질 것을 다 가졌지만 내 영혼은 피라멘트 없는 정구와 같이 공허하기만 하였습니다. 피라멘트 없는 정구는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비추고 주위를 밝히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같은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저도 그 소설을 읽고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 재산도 많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4명의 아내까지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가질 것은 다 가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환하고 빛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을 필라멘트 없는 정과 같다 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어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영혼이
진공 상태와 같고 공허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였습니다. 이 빛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모릅니다.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기에 바쁘고 이 땅에 살기에 쫓겨서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찾고 좋은 관계와 인정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고 명예를 찾고 또 사업의 성공을 찾고 건강을 찾고 좋은 집을 찾기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던 것을 얻어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내 안에 안정감, 영원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원형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참된 의미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르고 갈급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기갈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물과 양식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리고 메마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빨리 느끼지만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굶주리고 힘이 없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방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방황을 통해서 광야의 학교에서 가르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 육체적인 필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려 합니다. 이것 해결하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며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과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물과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영의 양식을 찾지 아니하고 육의 양식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목숨은 육의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건강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도 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중요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기독교인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맛있게 왕성하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말씀을 간절히 찾고 받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지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였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도로 간절하게 어떤 정도로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이 의에 목마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네 번째 복입니다. 이 팔복은 참 순서가 영적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비워져야 자기의 약함, 자신의 죄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자신의 약함이 보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교만하고 고집세고 완고했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됩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자기에게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서는 사회 정의, 이웃에 대한 정의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만큼 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회 정의를 간절히 추구하던 어떤 그 기독교인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외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꼈고 그래서 더욱더 그런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고백했습니다. 그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그 일하는데 자기 마음은 메마르고 자기 마음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외부의 정의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에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내 이웃이나 사회에 대한 의도 추구해야 되지만은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의를 추구하는 것, 내 안에 불의함을 깨닫고 그래서 내 안에 의를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목마름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지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혹시 배에서 떨어지거나 배가 파선해서 바닷물에 있을 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려 할 때 바닷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물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목마르다고 오염된 물 마시면 우리가 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헛된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였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들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갈증해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그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갈증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내게로 나와서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물건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생수를 마십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물 있는데 가야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래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듣고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산다고,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으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생수를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서 내어쫓지 않으시고 생수를 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생수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들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모진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예루살렘에 모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오늘도 불렀는데 찬송가 183장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송이 정말 우리 영혼의 메마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영혼의 풍성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메마름,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망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목마름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과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그 목마름과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또한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입니다. 이 목마름과 갈망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물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더 간절하게, 더 갈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으로 쓰러져가는 사람을 생명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적셔주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